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의 장르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시편 24편은 창조의 첫날, 곧 일요일을 기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72정에서는 24편의 표제를 주의 첫째 날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문구와 탈무드에 기재된 전통이 기초가 되어 시편 24편은 창조의 첫째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로젠버그라는 학자에 의하면 바벨론에 거하던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매주 각 요일에 불릴 노래를 정해 두었는데 시편 24편은 주의 첫째 날에 불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일에 24편을 묵상하고 노래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일은 부활절로부터 40일 후에 지켜졌으며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세상에 거하시던 일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7세기에 살았던 바이젤은 이 시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강림을 기념하는 찬송가를 지었는데요. 바로 우리 찬송가 102장 영원한 문화 열려라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땅이라고 번역된 예레츠는 세상으로 번역된 테벨과 동의어로 간주되지만 예레츠는 바다의 반의어로 사용되고 테벨은 황무지의 반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레츠는 바다가 아닌 육지의 개념이 강하고 테벨은 황무지와 달리 경작할 수 있는 땅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요 따라서 그의 통치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1절은 사도 바울이 자유와 덕 관계를 설명하면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본문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 선하고 좋다는 의미에서였어요. 또한 2절에서 바다와 강은 문자적인 바다와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의 우주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바다와 강은 혼돈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무질서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1절은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이고요. 2절은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것은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먼저 3절에서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은 일반적으로 시온산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그려지는데 3절은 바로 그분이 시온산에 거하신다는 노래예요. 우리가 앞으로 시편을 읽을 때 장막, 처소, 성전, 예루살렘, 시온 등을 만나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4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해서 손은 행동과 행위를 의미하며 마음은 동기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뜻을 헛하는 곳에 두지 않는 것과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은 입으로 여호와 이름을 오용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누리는 복을 5절에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함께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부분이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적절한 종교적 예식을 거쳐 정결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참 이스라엘은 평소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으로 다른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 여호와를 위해 그리고 여호와에 의해 구별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은 민족이며 사실상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여호와의 백성의 대표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지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했던 것인데요. 바로 깨끗하고 청결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끗함과 청결함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을 상대할 때 깨끗하고 청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언약 백성이 시온산에 들어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면 이번 단락에서는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그의 거처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반적으로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기뻐 뛰며 즐거워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태도는 여호와를 향하여 모든 인생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이면서 신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로보츠라는 학자는 여호와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잠깐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영광의 왕은 여호와시다. 즉 여호와는 가나안 사람들의 주장처럼 바알이나 엘이 아니다. 모압의 그무스도 아니고 암몬의 밀곰도 아니라 영광의 진정한 왕은 바로 여호와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4편에서는 죄인의 삶, 곧 경건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가 예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삶을 위해 우리의 노력과 긴장은 결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을 거룩한 곳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 거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청결하게 우리 마음에 허탄한 데 두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빛을 찾아갈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빛을 만들 필요도 없고 빛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의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